예레미야 29장 11절. 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냐,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평안. 그 다음에 재앙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오히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이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고 믿어야 돼요. 나에게 어떠한 지금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재앙 같은 환경이 닥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주시고자 하는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요, 또 질문을 하죠. 이런, 제가 이제 말을 하면은, 목사님, 그런데 왜 제 상황은 꼭 재앙 같고, 제 상황은 희망이 아니라 절망 같고, 미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다며요. 근데 왜 나는 이렇게 정반대로 절망적이고 미래가 없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고 지금 이 순간 속에서 또 그런 마음이 먹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자, 근데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아프리카에서 지금 미국까지 간다고 칩시다. 가는데 두 개의 차량을 운송해서 가야 돼요. 비행기와 버스를 타고 거기에 도착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비행기를 타고 이제 아프리카에서 출발을 했어요. 비행기 타고 갈 때는 그냥 뭔가 좀 그래도 편안하게, 그래도 좀 그냥 아무 고생 없이 그냥 쭉 갔어요. 그래서 그 비행장에서 내려서 이제 버스를 타고 가야 돼. 근데 버스를 딱 탔는데 비포장 도로니까 막 버스는 지저분하고 좁고 막 덜컹덜컹 버스 안에서 막 뛰는 거야. 그냥 뛰지 마, 출렁출렁해서 막 차멀미하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를 그냥 몇 시간을 가야 돼, 그냥. 응? 그러고 나서 또 정거장에 딱 내려서 이제 다시 또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지금 인생에서 비행기를 탈 때도 있고 버스를 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비행기를 타서 그냥 편안해. 그리고 그냥 그렇게 막 고민할 게 없어. 그냥 쭉 잘 가는데 버스를 타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 버스를 탔어. 그러니까 미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막 화나. 답답해. 앞이 안 보여. 이 지점에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버스가 막 왔다 갔다 토할 것 같고 막 미칠 것 같은데 이 버스가 안 갑니까? 갔잖아요. 어찌됐든 죽을 것 같지만 정거장까지 이 버스는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금 막 죽을 것 같아. 정말 막 미칠 것 같아. 정말 답답해. 미래가 안 보여. 나는 소망이 없어. 절망이야. 이렇다고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딱이 돼서 안 가고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계속 우리를 향해서 평안을 주기 위한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미래를 주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반드시 도착이 되고 있어요. 지금 안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아프고 괴롭지만 지금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재앙 같아, 미래가 없어 하지만은 반드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이 버스는 내 인생에서 지금 가기 때문에 반드시 정거장이 있어요. 딱 스톱해서 내리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비행기를 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할 때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부와 재판장에 관한 기도인데요.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1절에 누가복음 18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기도를 하는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기도하면서 낙심해. 지금 기도를 하면서 근심 걱정을 해. 지금 기도하면서 너무 슬퍼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되, 기도를 너희들이 항상 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괴로워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재판장이 가부가 부르짖을 때 재판장이 귀찮아서라도 응답을 한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들의 끊임없는 기도, 낙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했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실은 기도하면서 거의 다 낙심합니다. 거의 그래요. 거의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낙심을 전혀 안 하고 근심 걱정 전혀 안 하고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고자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자꾸 그 생각을 하셔야 돼. 아, 지금은 뭐 어떻게는 몰라. 도대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갈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정착지가 있다는 거. 그래, 지금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구나. 자꾸 그 생각으로 돌리셔야 돼요. 그리고 낙심하지 않으려고 여러분들이 자꾸 의지를 발동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가는 그 순간 있잖아요. 기도할 때 막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자신과. 그냥 싸우는 거 한 20-30분은 빙빙빙빙 돌아 기도가. 그냥 막 이거 어떡하지 저렇게하지 막 그냥. 그런데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그 순간을 뭐라고 그러냐? 인내라고 그래요. 인내. 인내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인내. 그 순간이 인내인데 그 인내가 그때 막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응?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결과를 보라고 그래요. 욥의 결과.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1절, 야고보서 5장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인내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기도하는 그 자체가 인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인데, 이런 자가 하나님께서 인내한 자인데 이런 자는 복되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복이 돼야 복을 끌고 옵니다. 복된 자가 돼야만 복이 오는 거지, 복된 자가 아니라 정말 악한 자,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반항하는 자가 돼버리면 복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고 칭해 주시면서 그의 결말은 결국에는 욥과 같은 결말이 온다는 거죠. 욥은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받았습니다. 다 잃어서 사람들이 친구까지 부인까지 다 떠나고 오히려 막 손가락질했어요. 어떻게 너의 하나님은 네가 얼마나 저주스러운 인생인 줄 아느냐? 그러면서 비난하고 갔습니다. 그 모든 모욕을 다 당하고 상상할 수 없는 자식을 하루아침에 다 잃고 부인은 저주를 하며 도망갔어. 그리고 나중에는 악창이 걸려서 그 벽돌로 간지러서 자기 살을 긁고 있고 비참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했느냐? 욥이 끝까지 인내했단 말이에요. 인내한 거예요.
그럴 리 없어.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할 리가 없어. 하나님은 나를 절대 이렇게 할 리가 없어. 그거 하나 붙잡고 끝까지 인내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인내한 욥을 보고 너는 복되다. 그리고 완전히 역전을 시켜서 모든 사람이 욥의 결과를 보게 하셨습니다. 축복에 축복에, 형통에 형통에, 복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면서 왜 인내를 원하시느냐? 여러분, 이 인내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주세요, 닮아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려면 인내를 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닮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내를 계속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5장 5절,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멘. 하나님이 인내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끝까지 인내하게 만드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만들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면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뜻이 같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돼서 뜻이 같게 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인내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인내라는 건요, 우리가 그 기도하죠. 성령님의 생각과 성령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그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생각과 성령님의 마음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그래서 우리가요, 성령님의 생각과 성령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그 소리는 하나님, 내가 인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인내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성령님의 생각, 성령님의 마음 이러면 뭔가 막 엄청난 능력, 막 뭔가 권세, 뭔가 막 눈에 보이는 막 찌릿찌릿한 막 이상한 현상, 놀라운 막 어떤 신비로운 현상, 이거를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바로 성령님의 생각과 마음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예? 이럴 때 우리가 성령님의 생각과 성령님의 마음으로 바뀌는데, 바로 왜 인내가 그럼 뭐냐? 인내 자체가 바로 능력입니다. 인내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내를 한 후에 그게 능력이기 때문에, 인내 이꼴 능력이니까 이 능력이 결국에는 소망을 가져오고 결국에는 응답을 가져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계속 하면서 인내해야 돼요. 왜? 우리가 기도한 대로 환경이 탁탁탁 바뀝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하고 해도 안 바뀌어. 그러니까 정말 지치고 낙심이 돼요. 그래서 인내를 해야 돼. 인내를 해야 돼. 그래서요, 이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인내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쇼부가 나는 거예요. 예? 누가 얼마만큼 그렇게 응답이 탁탁탁 오겠습니까? 그가 그냥 끝까지 붙잡고 인내하느냐,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나 안 해 이제는, 그리고 다 내팽개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느냐, 이거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사단이 굉장히, 이 귀신들이요 무서워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못 건드려요, 얘네들이. 여러분, 근데요, 기도했던 사람이요, 기도를 그렇게 끝까지 많이 했던 사람이 어느 날 기도줄을 탁 놓치고 막 방황해. 그리고 나서 돌아옵니다. 그때 그 사람의 얼굴을 봤을 때 여러분 굉장히 변해 있어요.
거의 그렇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너무 많이 봐요. 세상과 타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세상적인 얼굴로 완전히 변해 있습니다. 본인은 똑같죠. 그 얼굴이 그 얼굴이니까 똑같다 하지만 아니요. 너무 틀려 있습니다. 그 기도할 때 그 얼굴은요, 굉장히 진지한 얼굴이에요. 진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얼굴이고, 항상 그 안에는 딱 봤을 때 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평강의 얼굴이 있어요. 환경은 힘들어도 그 얼굴에는 평강이 넘치고, 그 얼굴에는 진지함이 있고, 그 얼굴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얼굴인데, 이런 기도줄을 딱 놓치고 막 방황하다가 딱 보면요, 이 얼굴이요, 질서가 없어요. 그냥 질서가 없어졌어요. 그냥 얼굴이 그냥 같은 얼굴인데도요, 질서가 없어요. 그냥 막 자유해. 정말. 그러니까 이게 표현을 어떻게 할 길이 없는데, 너무 막 자유해, 얼굴이. 그리고 막 그냥 너무 세상적이라 얼굴 어떤 한 부분이 시꺼매서 욕심에 가득 차 있습니다. 거의 그래요, 거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거는 인내예요. 그걸 놓게 되면요, 그냥 한순간에 우리가 완전히 변합니다. 변하는 건 왜? 사단이 확 잡아요, 그때. 옳다거니 그리고 확 잡고 그냥 질질질질 끌고 갑니다. 그럼 자기도 몰라. 자기는 몰라. 모르고 막 끌려가다 보니까 계속 어둠 속에서 막 계속 헤매고 있어. 어둠 속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또 어둠 들어갔다 나왔다. 이러니까 그 사이에 얼굴과 생각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참 인생에 있어 비참한 거예요. 이게 돈이 없어 비참한 게 아닙니다. 뭔가 딴 게 없어서 비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내 삶이 어둠으로 확 빠져들어가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비참한 겁니다. 응? 그러면 정말 목사는 알겠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럽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정신 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도 알아. 그러니까는 그냥 벌컥하고 울어요.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까 나중에 그냥 폭포수같이 막 벌컥벌컥 울면서 엉엉 통곡을 합니다. 근데요, 그때 하나님이 만지십니다. 그때 만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꼭 기도할 때는요,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끝까지 하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어떤 방해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꼭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기도할 때는 먼저 딱 인식을 하고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꼭 해야 되는 게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할 때요, 잡념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잡념이 막 오니까 기도줄을 잡기까지 뭐 20분, 30분 계속 걸리는 거예요. 막 빙빙빙빙 도니까. 응? 그런데 이 잡념이 왜 드는가,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잡념은 근심 걱정 때문에 그러겠죠. 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좌절하니까 잡념이 많이 옵니다. 좌절할 때. 그 다음에는 우리가요, 하기 싫은 걸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걸 하려고 그럴 때 잡념이 많이 옵니다. 기도가요,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기도가 실은 너무 힘들어. 실은 하기 싫어. 그러니까 막 잡념이 엄청 오는 겁니다, 이게. 응? 그러면서 우리가 그 순간은요, 성령의 법과 육의 법이 막 팽팽하게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악한 게 막 공격을 하니까. 응? 그러니까 그게 잡념으로 막 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떨쳐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떨쳐버리느냐.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운동할 때 있잖아요. 엑서사이즈를 할 때 사람들이 거의 어떻게 합니까? 음악을 틀고 합니다. 귀에다 꽂고. 그리고 계속 이제 뛰는 거예요.
자, 뛸 때 그 사람들의 음악은 거의 똑같습니다. 굉장히 빠른 거, 굉장히 열정적인 거, 뭔가 굉장히 막 신나는 거, 뭔가 추진적인 음악, 이거를 계속 틀어놓고 그 음악에 빠져서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진취적이고 빠르고 열정적이니까 엄청 빨리 뜁니다. 왜? 음악에 맞춰서 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요, 우리가 이 사이클입니다. 거기에 사이클에 맞춰서 계속 같이 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세상 방법이 아니라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거든요. 이게 세상에서는 모르고 그렇게 막 하지만 원칙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잡념이 막 올 때 어디에 빠져들게 하냐면은 찬양을 해야 돼요. 막 잡념 오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똑같은 사이클이에요. 우리는 빠른 찬양, 그 다음에 진취적인 찬양,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뭐 내가 매일 기쁘게, 아니면 내게 강 같은 평화, 하여튼 그런 정말로 빠르고 진취적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잡념이요, 여기에 빠져듭니다. 찬양에. 그러면서 점점점 기도줄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잡념이 많이 올 때는 여러분 찬양하세요. 찬양하세요. 뭐 요단강 건너 그런 찬양 말고 좀 이렇게 여러분 빠른 찬양, 우리 영을 확 깨게 하는 찬양, 이런 찬양을 계속 하세요. 반복하세요. 반복할 때 막 열정이 올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그 기도줄을 딱 잡게 되는 거예요. 그게 15분, 20분이 막 계속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돼도 자꾸 잡념이 더 와. 그리고 이 잡념이 안 없어져. 왜? 근심 걱정 때문에, 좌절 때문에. 응? 그리고 막 이 성령의 법과 육의 법이 막 팽팽하게 싸우니까 내가 그거를 성령의 법으로 확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찬양을 한 후에 계속 단어를 쓰셔야 돼요. 단어. 이 악한 것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그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계속 외치세요. 그러면서 지금 잡념이 오게 하는 건 모두 다 뭐냐면 어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이 물러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생명의 빛, 생명의 빛, 그걸 계속 외치세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생명의 빛, 생명의 빛. 이럴 때 여러분들은요 거의 기도줄을 빨리 잡습니다. 이게 나중에는 여러분의 습관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찬양이 나오고, 기도만 하면 예수의 피, 생명의 빛, 이게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앉으면 바로 기도줄을 확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요거를 반드시 인식하셔야 돼요. 응? 아유 피곤해, 졸려, 아유 이렇게 오늘은 잡념이 많지, 아유 내일 기도하자, 오늘 좀 자자, 이러면 그 다음날 또 시작돼. 그러니까 기도가 한 달이 지나도 못해, 1년이 지나도 못해, 계속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요 순간들을 반드시 넘기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반드시 여러분이 담대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는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없나요? 오케이. 자, 하나님께서 뭐냐면 내가 이미 이 세상을 이겼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담대해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는 왜 하나님이 담대하라고 그러셨겠어요? 기도할 때 너무 두려우니까 그래요. 기도할 때 내가 일어나지 않은 일이 막 생각이 나. 일어나지 않았어 아직. 근데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난 망가질 거야. 이 상태로 가면 우리 가정은 큰일 날 거야. 이 상태로 가면 나는 이제 물질적으로 완전히
다 망해버릴 거야. 막 아직 안 된 일이 끌어당겨서 근심 걱정이 되니까 기도하면서 막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에게 뭘 못하게 하느냐? 순종을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그래서 담대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두려움의 단어는 우리한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능력, 사랑, 절제입니다. 예? 이것만이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준 두려움을 붙잡고 계속 두려워합니다. 응? 그러니까 기도가요, 점점 줄어. 두려우니까. 응? 주여! 그랬다가 주여. 왜 내 인생은 이러지? 난 도대체 이게 뭐지? 그러면서 잡념에 막 끌려가면서 점점 두려운 생각, 더 두려운 거 이러면서 기도를 못해요. 기도를 못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못합니다. 응? 자, 우리가요, 이 12정탐꾼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가나안 땅은 니네 거다. 내가 틀림없이 니네 손에 붙이마. 줄게.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12정탐꾼이 올라갔습니다. 보니까 10정탐꾼이 보니까 이것 막 거인에다가 포도송이 하나가 이만해. 야, 우리는 안 돼. 게임이 안 된다. 우리는. 저 사람들과 나한테 비교하니 우린 메뚜기야. 이건 말이 안 돼. 그러면서 확 두려움이 옵니다. 두려움이 오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 가나안 땅 너희들에게 줄게 했던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불순종이 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순종이 안 돼. 언약을 딱 잊어버리니까 아이쿠, 이건 뭐야? 우리 다 죽었어. 이제는 우린 메뚜기야. 하나님 왜 우리를 우리를 죽이시려고 여기를 보내신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불순종이 확 들어가면서 언약은 그냥 어디로 날아가 버렸어. 못한다는 거야. 우린 메뚜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딱 가서 보니까 역시 보는 건 똑같아요. 보는 눈은 막 거인이야. 역시 막 포도송이가 이만해. 야, 속으로는요, 게임이 안 되는구나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도 보는 눈은 다 똑같으니까.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으니까 나의 이 두려운 마음이 확 달아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확 얘기합니다.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야. 오히려 걔네들은 우리 밥이야.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확 바뀌어버려요. 왜? 언약을 잡으니까 순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에게 계속 불순종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담대함은 우리에게 순종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담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나한테 약속해 주셨어. 분명히 이 날은 온다. 나는 된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그 담대한 마음을 보시고 그대로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계속 두려움 속에 있어요. 근데 두려움 속에 있으니까 두려운 걸 쳐다보게 되면은 고개가 들어지질 않아요. 고개가 들어야지 하나님을 쳐다보는데 두려움 속에 있으면 고개가 안 들어준단 말이에요. 거기에 빠져버려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쳐다보는 게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두려울 때, 그러니까 이 두려울 때는 자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완전히 반대로 나가야 돼요.
우리 메뚜기야 다 죽었어 할 때 여호수아 갈렙은 너 오히려 우리 밥이야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완전히 자꾸 생각을 반대로 하셔야 돼요. 반대로. 그럴 때 언약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자꾸 두려움이 올 때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의지를 발동해서 억지로라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비참하고 죽어갈 때 우리가 그 내가 비참하고 죽어가는 이걸 놓고 누군가를 의지할 대상이 없어. 의지할 대상이 없어. 그럼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떡합니까? 참 그 생각하면 끔찍해요. 대상이 없어요. 뭐 부부 남편을 의지하겠어요? 부인을 의지하겠어요? 자식을 의지하겠어요? 부모를 의지하겠어요? 형제를 의지하겠어요? 없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정말 다 죽어갈 때, 정말 아무것도 희망이 없을 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얼마나 감사하다는 것을.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한 줄 안 것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가난한 나라 갈수록요, 가난한 선교지 가면요, 가난한 나라일수록 가난하기 때문에 받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아요. 감사가 없습니다. 당연한 줄 알아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감사한 건데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감사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가난하고 감사가 없다 보니까 늘 하는 게 뭐냐? 도둑질입니다. 도둑질을 많이 해요. 응? 그러다 보니까 도둑질을 많이 또 하다 보니까 거짓말이 일상이 돼버렸어. 이게 특징입니다. 예? 여러분 근데 그게요, 가난한 지역과 가난한 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영적으로 완악해 있고 영적으로 가난해 있으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가난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런 똑같은 증상이 옵니다. 감사가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니야? 하나님 나한테 해주는 거? 이거 당연한 거잖아. 뭐가 감사해? 내가 이렇게 된 게 뭐가 감사해? 내가 지금 아픈데.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 거짓말해. 핑계지요. 매일 핑계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거 알죠. 내가 이렇게 해서 한 거 알죠. 하나님 나를 요거를 잘 되게 해주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꼭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 알아야 하나님 거짓말이라는 거. 응? 하나님 앞에 계속 그래 우리가. 응?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도둑질한 것도 많습니다. 우리 그거 짚고 넘어가야 돼요. 실은. 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안 주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도를 싹 빼서 가시면 우리 정말 알거지 돼요. 진짜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요, 지금 제가 여기 서 있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체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요. 이거조차도 감사구나. 응? 그럴 때 우리의 두려운 마음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감사할 때 사랑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응?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은 감사할 때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세요. 그리고 잡념이 들 때 여러분 찬양하시고 예수의 피 뿌리시고 그 다음에 생명의 빛을 외치세요. 그리고 항상 기도할 때는 무조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 예수여 3차 가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 담대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합니다. 어떨 때는 너무 절망적이고 좌절되고 아버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또 인내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인내를 보시고 아버지께서 바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치지 않게 주님 그 열매를 보여 주시어서 아버지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